빛의 자녀 두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와 사귀는 성도는 빛의 자녀다. 영이신 아버지의 빛은 세상과 사람들의 빛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광명이며 이 빛을 담아 비추는 등이 아들 예수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세상과 사람들의 빛은 예수 광명이고 예수 광명은 예수 부활로 떠오른 아버지의 큰 광명이다. 예수 십자가까지로 작은 광명이 지고 큰 광명으로 떠서 되찾은 세상과 사람들의 새 생명으로 비춘 것이다. 옛세상 끝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죽고 장사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한 거듭남으로 다시 살게 된 새 사람이 곧 예수 광명을 받아 예수 생명을 사는 것이며 빛으로 밝혀진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서는 세상과 사람들의 빛인 예수 광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사는 것이며 새 사람들이 믿고 물과 성령으로 나서 천국에 가는 성도가 되면 이때부터 아버지의 빛에 속한 영생의 자녀다. 예수 광명으로 밝혀진 새로운 피조물까지는 피로 씻을 죄에서는 의인이며 예수 생명의 의인이 물과 성령으로 나서 빛의 자녀다. 지금 세상 교회가 빛의 자녀로 믿지만 십자가의 피로 씻는 죄인으로는 어두움일 뿐이다. 아버지의 큰 광명을 비춘 예수 부활로부터는 아담에서 이 세상 끝까지의 온 인류가 일시에 거듭난 새 사람이고 피로 씻을 죄에서는 영원한 의인이다. 죄인을 벗은 의인일 때로부터 예수 생명을 사는 것이며 영생의 자녀가 될 자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을 악한 사탄이 속이고 있다. 예수 생명의 의인과 영생의 자녀가 되는 성령의 출산을 숨기고 막으며 여전히 아담 안에서 죄인을 살게 합니다. 예수 부활로부터는 피로 씻을 죄인이 없고 죄 씻는 세상도 아니며 피의 증거와 짝을 이룬 무르 증거 안에서 성령 세례로 정결한 자녀를 세우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옛세상을 마치는 예루살렘 멸망까지는 처음 익은 열매의 성도를 이른 비의 추수로 거둔 것이며 그 후로는 다른 세대에서 다음 익을 열매를 늦은 비의 추수로 거둔다. 지은 죄를 피로 씻을 때는 예수 십자가 전의 옛세상이며 보혈을 지불한 예수 부활 후로는 사람을 자녀로 세워서 거두는 추수 때며 무르 씻음으로 이룬다. 그러므로 보혈의 씻음은 예수 생명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을 세운 출산이고 보혈의 짝인 무르 씻음은 영이신 아버지의 자녀를 세우는 것이며 성령의 출산이다. 예수 십자가까지로 피의 씻음을 마치고 예수 부활로부터 자녀를 거두는 세상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것은 아담에 속한 옛사람을 벗지 못한 것이다. 옛사람을 벗지 못한 증거는 죄인만 아니라 세상살이를 다 속아서 살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전쟁이나 다른 전쟁을 마지막 때의 징조라 한다.
속아서 믿는 교회들이 지금을 임박한 종말로 외치며 예수 재림의 징조로 이스라엘을 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함은 예수 복음 전파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른 비의 추수 후로 늦은 비의 추수에서 다른 세대의 세상을 사탄이 먼저 미혹하여 비슷한 복음으로 속인 것이니 이제 남은 천년의 세월은 예수 복음 전파의 때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스라엘 전쟁도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종교적인 통일을 위한 것이며 예수 십자가의 심판까지로 모든 민족이 하나로 통일된 뜻을 이루는 것이다. 신께서 하가르 소생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아랍 지역과 이슬람 제국을 이룬 회교권에 속한 나라와 이스라엘이 하나 된 통일을 모를 뿐이다. 누구나 믿고 물과 성령으로 나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자격이 동일한 세 사람인 것이며 모든 공산권이나 회교국에도 종교 자유가 이루고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예수 복음 전파를 받아 자기 선택을 해야 마지막 심판이다. 이 세상 종말은 아직도 천년의 세월이 남았고 아버지의 마지막 심판은 온 인류가 다 예수 복음 전파를 받은 자로서의 공평한 심판을 하신다. 그러므로 산자나 이미 죽은 자들과 전쟁으로 죽은 자들의 영계에도 동일한 예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며 한 영혼이라도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게 하신다. 통일된 민족의 새 백성 안에서 빛에 속한 자녀가 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 영이신 아버지의 씨가 들어야 하며 천국의 상속권을 받아야 한다. 아버지의 씨는 아들 예수며 천국의 상속권은 아들의 영이 양자의 영으로 드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는 것은 성령의 출산이다. 성령의 출산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넣는 것이며 셋이 합하여 하나인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로 이루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위한 예수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는 것이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복음을 듣고 자기만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다른 세대의 세상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는 사탄이 먼저 속이는 선교로 예수 복음을 감춘 것이며 십자가를 세운 십자가 복음으로 미혹한 것이다. 이제 빛 가운데서 아버지와 사귀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십자가의 피로 씻는 죄인은 성령의 출산에 참여하지 못하니 속은 믿음은 돌이켜야 한다. 예수 복음은 물과 피로 짝을 이루었고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를 성령의 증거로 밝혀서 권한다. 예루살렘 멸망 후로 지금까지는 이 복음이 감춰진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빛 가운데서 사귀는 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가 없지만 속아서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두움에 속하여 죄인으로 십자가의 피를 구한 것이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에서 죄인은 하늘 성소의 마지막 대속과 단번으로 영원한 용서를 이룬 예수 보혈의 씻음을 무시하며 보혈의 능력에 대적함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도가 죄를 말하면서 빛 가운데서 사귀는 자녀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먼저 말한 뜻을 알아야 한다.
빛 가운데서는 피로 씻을 죄가 없고 피로 씻을 죄인도 없으며 피로 씻던 세상도 없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죄와 죄인은 옛사람일 때의 것이고 예수 십자가 후로의 죽은 것이라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외칩니다. 우리는 다 옛세상 옛사람 안에서 피로 씻을 죄가 있었고 사망에 처한 죄인이었으며 사탄의 고소대로 예수 십자가의 심판을 받아 죄인으로 죽어서 장사되었다. 죄인으로 죽어서 장사된 우리가 예수 부활에 붙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산 것이며 다시 산 새 사람은 예수 생명이라 피로 씻을 죄가 없다. 사탄이 먼저 속이는 선교 안에서는 이것을 다 숨기기 때문에 교인들은 성령이 난 영혼의 자녀가 되지 않고 새 영을 묻은 육신 사람으로만 믿은 것이다. 성령이 난 영혼의 자녀가 예수 안에서 배도하지 않으면 모든 죄가 죽은 행실이고 사람들이 예수 복음 전파를 불신하지 않으면 보혈이 씻어놓은 세상죄일 뿐이다. 성도의 배도와 예수 복음을 전하여도 믿지 않는 죄로만 지옥에 가는 정죄고 나머지의 세상죄는 보혈이 씻어놓은 것이다. 옛세상 끝에서 피로 씻을 세상죄를 예수 보혈로 씻어버리고 예수 부활로부터 되찾은 세상부터는 피로 씻을 세상죄는 보혈에 씻기고 죽은 것이며 배도하고 불신하는 정죄가 새롭게 나타난 것이다. 이제 배도하고 불신하며 지옥 가는 정죄만 아니면 피로 씻고 용서받을 죄가 없으며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은 피로 씻을 죄에서는 동일한 의인이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죄와 죄인을 말할지라도 지옥 가는 새로운 정죄가 아니면 보혈로 씻음을 항상 유지하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칭호를 지켜야 한다.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가 빛이신 아버지와 사귀면서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은 영원한 보혈의 능력이다. 보혈의 능력은 보혈이 씻은 깨끗함을 영원히 유지하는 힘이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고 사람이 다시 씻는 것은 보혈의 씻음을 대적합니다. 말씀의 뜻은 성도가 예수 안에서 지은 죄를 쫓아 보혈로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대속까지로 씻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보혈의 능력을 말함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배도가 없이 예수 안에만 있으면 보혈이 씻어놓은 깨끗한 상태가 항상 유지되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까지 앞에서는 빛 가운데 행하면 죄가 없다는 말씀이 분명하였으나 여기서 갑자기 죄가 없다 하면 진리가 없는 자라 하니 참으로 의문이지만 이는 당시의 사도가 처한 형편을 알아야 한다. 그때 말세의 성령을 받은 성령 세대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분명하고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피로 씻고 용서받을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닌 것이다. 여기의 죄는 새로운 정죄나 피로 씻어야 할 죄가 아니며 성도에게는 죽은 행실이고 불신자에게는 옛죄일 뿐인데, 그때 자기들은 날 때부터 죄가 없다며 교회에 들어와 미혹하는 자들을 향한 것이다. 미혹하는 자들과 미혹에 빠지는 자들을 향하여 사람은 다 죄가 있었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영멸에 처한 죄인이었음을 말한 것이다. 그때 성령을 쫓아 잘 믿는 성도는 이미 죄사함 거듭나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도가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를 죄 있다 하고 피로 씻을 정죄가 있다고 말한 것이면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한 말씀의 대적이다. 지금은 아버지도 아들도 우리를 향하여 피로 씻을 죄인이라 하지 못함은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의 제물로 피의 씻음을 마쳤기 때문이다. 세상도 값을 치른 죄로는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 신께서 이룬 죄사함은 완전하며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한 보혈의 씻음을 피의 증거로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가 죄사함을 모른 것이 아니라 그때 혼합사상의 이단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예수 구원이 필요 없고 자기들은 신령한 지식으로 영적인 구원을 받아 더 좋은 영생에 이른다며 성도의 죄사함과 거듭나무 구원을 무시하기 때문에 외친 것이다. 그때 저들은 율법의 정죄와 성막의 대속과 어린 양 예수의 대속을 다 무시하며 자기들이 믿는 신비한 지식의 구원을 쫓아 초대교회를 미혹한 것이며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스라엘이 없을 때에 십자가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세운 교회는 당시의 성도가 없는 사람의 아들들 뿐이라 지금까지도 성령으로 아는 것이 없고 육신적인 자기 믿음만 행하며 예수 증거와 새 법을 무시하고 믿는다. 그때 십자가 교회는 로마 제국에 이르고 사탄의 소망을 쫓아 삼위일체를 세워서 아들의 영을 폐하고 거짓 종교 개혁으로 서로 이단을 만들어서 지금에 이른 것이다. 성경에 죄 없다 하면 진리가 없다 했으니 무조건 죄 있는 죄인만 행할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영원한 속죄를 깨달아 죄 없는 예수 생명을 살아야 한다. 교인들이 옛사람으로 살면 구원받은 죄인이고 옛사람을 벗으면 구원받은 의인이다. 예수 부활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을 무시하고 옛사람을 벗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다. 자기 죄로 예수를 죽이고도 죄인인 것은 악한 양심이다. 악한 양심은 옛사람의 것이고 새사람은 선한 양심이다. 선한 양심을 바로 쓰면 죄인이 부끄러운 것이다. 사탄이 속일 때는 선한 양심을 쓰지 못하고 옛사람대로 악한 양심을 쓰기 때문에 의인이 부끄러운 것이며 십자가의 피로 씻어야 한다. 물과 피로 짝을 이룬 예수 복음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증거를 숨기는 십자가 복음으로도 열심히 믿는 것이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해도 죄인을 고집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밖은 어두움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빛이다. 여기서 빛은 곧 의인이며 어두움은 죄 있는 죄인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은 의인처럼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는 말씀대로 죄인이 죽고 의인으로 사는 것이며 의인의 삶은 하늘에 속하여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복음에서 강물을 거스르는 물고기는 정한 것이고 강 바닥을 사는 물고기는 부정하다. 정한 것은 어디를 가든 무리를 살면 정한 것이다. 하늘을 사는 성도라도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며 쉼 없이 돌아서도 가지만 배도가 없으면 샛길로 빠졌을지라도 성령학을 쫓아 시온의 대로에 이른다. 속은 믿음은 죄에서 자유와 살죄에 대한 법적인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다 잘해야 하므로 신처럼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지키고 이룰 것만 산처럼 쌓인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씨로 난 자녀는 잘하든 못하든 영생의 자녀며 자녀의 잘못은 아버지께 회초리의 징계를 받을 뿐 죄의 심판이 없다. 자녀의 범죄와 잘못은 오직 아버지의 징계뿐이고 마지막 심판에서는 상급에 영향이 있을 뿐 영생과 영벌은 씨로만 정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안에서 성도 자백한 죄와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법과 증거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성도는 다 성도의 회개로 보혈의 씻음을 흠없이 유지하는 것이니 말씀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기의 자백할 죄도 빛 밖에서의 죄인지와 빛 안에서의 죄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만일 빛 안에서의 죄라면 이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니 성도의 회개와 징계로 마칠 것이다. 만약 성도의 죄가 빛 밖에서 죄라면 새로운 정죄인이 용서함이 없는 지옥에 가는 죄라서 자백하고 용서받을 일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스스로가 살핀 믿음의 대답이 있어야 한다. 지금 빛 안에 있으면 이미 깨끗하게 하심을 받았고 아직은 빛 밖이라면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야 한다. 빛 안에 있다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깨끗함을 받는 것이며 빛 밖에 있다면 옛죄를 씻는 죄사함으로 옛사람을 벗어야 한다. 죄를 자백하면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니 정죄가 없는 예수 안에서도 십자가의 피로 씻는 것은 지금 속아서 믿는 십자가 교회의 일일 뿐이다.
보혈을 드린 하늘 성소의 영원한 속죄는 누구 죄를 씻은 것인가? 지금도 자기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야 한다면 보혈의 대속의 대적일 뿐이다. 예수의 피는 씻어 놓은 피며 피는 없고 피의 증거로 남았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죄를 씻었고 거기까지로 피의 임무를 마친 것이다. 혹 어린 양 예수의 흘려놓은 피로 영적인 씻음을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틀린 것이니 영적이든 실상이든 피를 흘려놓고 씻어가는 죄사함은 없기 때문이다. 씻어 놓았다는 피의 증거로 믿는 것이라 믿음의 법적인 믿음이 있는 것이며 법적인 믿음이라 증거를 가지는 것이다. 죄사함 후로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지 흘려놓은 피로 씻는 것이 아니다. 보혈로 씻어야 할 죄인이 세상에 있는데도 죄의 담이 없다면 신 앞에 모든 죄인은 일시의 사망이다. 또 만약에 십자가의 피로 씻는 것이면 왜 새로운 정죄는 씻지 못하고 영벌을 받는 것인가? 사탄이 속이는 복음에서만 씻어가는 것이다. 성도 자백이나 회개를 말하시면 미쁘신 아버지 앞에서 성도의 선한 양심이 가책으로 흠이 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 성도를 죄인이라 함이 아니며 아들을 내어준 아버지 앞에 성도를 죄인이라 할 자는 없다. 이상.